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6장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몇 주 전에도 최 목사님이 계속 아파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그 순서를 메우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때 금요 집회 때 갑자기 그날도 오후에 결정이 돼가지고 제가 불이 나게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참 희한해요. 준비를 잘 안 하면 은혜가 더 있고 준비를 너무 잘하면 좀 약간 탁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했고 오늘도 갑자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 흐름을 따라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전해야 됐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막상 기도를 하면 굉장히 막막해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설교를 들었고요. 또 나름 기도의 고수라고 하는 분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전수받기도 하고 기도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받기도 하지만은 잠깐 반짝 기도는 하긴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영원해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 삶 가운데 이 가르침을 적용하지 못할까? 지속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습관에는 휘발성이 많은지, 들으면은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만 날아가고 어느 순간 다시 원상태로 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맞는 옷으로 내가 바꿔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몸에 맞는 습관으로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은혜는 있지만은 순식간에 날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고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특정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오직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민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기도드려야 될 제목들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주기도문 안에는 정말 우리가 꼭 드려야 될 핵심적인 필요한 기도만 가지런히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주기도문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 세상 어떤 기도에 대한 가르침보다 더 탁월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고 또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주기도문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제시한 대로 기도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정말 확실한 기도 열매와 빠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은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딱 보면 한눈에 시각적으로 보면은 서론과 결론이 있고 중간에 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를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을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중간에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으로부터의 구원. 주기도문 안에는요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된 본론의 기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마지막으로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지난 금요 집회 때는 이 중에서 본론의 그 첫 번째 파트인 하나님을 위한 기도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파트인 사람을 위한 기도 중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이번엔 다른 두 개의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현대어 성경을 해볼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번역본 중에서 제가 이 번역을 택한 이유는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이 의미하는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번역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단지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는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의식주 또 그 이상 너머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그 일용할이란 단어가 아주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에피우시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뒤져봐도요, 특히 여러분이 헬라어 성경을 찾아볼 수 있겠나요? 혹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오직 이 주기도문과 관련된 내용에서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어떤 곳도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문헌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2000년 전에 주님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 일용할 양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그리스 지역에, 옛 그리스 지역에 고고학적 그런 탐사, 유적 탐사를 할 때 아주 뜻밖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이 단어가 쓰여진, 문구가 쓰여져 있는 글귀들이 출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이 단어가 사용한지를 확인해 봤더니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장 볼 때, 장 보러 갈 때, 마트 갈 때, 여러분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다 기억하시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꼼꼼하게 오늘 살 물건들의 목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여러분 시장을 갑니다. 안 가는 분도 몇 분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오늘 살 거 이렇게 기록을 해서 갑니다. 이때 오늘 사야 될, 구매해야 될 물건의 목록, 이 뜻이 에피우시오스입니다. 일용할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지금 제자훈련을 금요일에 진행하고 있고,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도 그 차원에서 제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오늘 이 일용할 양식도 최근의 주제에 해당합니다. 2주 전에 이제 이 부분을 시작했어요. 원래는 한 주면은 한 주제가 끝나야 되는데 2주 동안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번 주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주 전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제자훈련 팀원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원래 제자훈련은 숙제가 전혀 없어요. 제 제자훈련은 숙제가 없는 것이 굉장히 아주 좋은 겁니다. 제자훈련은 물어보면은 그 과제 때문에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숙제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짜 숙제 없어요. 아무런 숙제가 없는데 이번에 제가 특별하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 에피우시오스를 경험한 경험담을 제자훈련 카톡방에 올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몇 분이 반응을 했고요. 그중에 어느 집사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아서 죄송한데 은혜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참고로 그 집사님은 제자훈련을 평생을 해야 된대요. 왜냐면 가족들이 제자훈련하고 큐티 나는 방은 평생 하라 그랬대요. 왜일까요? 아내가, 엄마가 제자훈련하고 큐티 나는 방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져서 가정에 평화가 와서 평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남겨진 숙제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숙제 내주신 거 하고 있는데 신기한 일의 연속이에요. 금요일 집회 끝나고 오면 저희 아파트는 주차난이라 양옆에 차가 선을 물고 있는 곳에 아슬아슬하게 넣거나 이중주차, 삼중주차하고 새벽에 빼달라고 하면 빼줘야 하게끔 주차합니다. 집에 오면서 하나님, 제 주차 자리 하나만요, 아슬아슬하게 넣는 것 말고 온전한 한 자리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딱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이고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은 제가 3가지 쓰라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딸이 엄마 붕어빵 먹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파는 곳이 있으면 사갈게 라고 했는데 집에 거의 와 갈 때쯤 천막에 붕어빵 파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보였습니다. 주차를 하고 걸어가 보니 붕어빵은 아니고 호빵이었습니다. 딸에게 물어보니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딸은 붕어빵보다 호빵을 좋아하는 딸입니다. 또 3번째입니다. 오늘 늦잠을 자고 일어나 하나님 오늘 먹을 거 장을 보지 않았어요. 첫 끼부터 라면 먹기 싫은데 라고 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누룽지 끓여줍니다. 부모님에게 전화가 와서 밥 사준다고 나오라고 하셔서 같이 먹고 왔어요. 만 하루도 채 안 되어서 3가지 일용할 양식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재미있어지네요. 즐거운 숙제예요. 호호호. 이런 거 소개해도 되죠? 이처럼 에피우시오스는 처음부터 어떤 거창한 것을 구하거나 경험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일상의 소소한 것에부터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요 실제로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빠르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에요. 여성분들은 소소함의 일상에 대해서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참 이게 안 돼. 저도 이제 집에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11시 넘어서 집에 가면은요 주차할 데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해피는 우리 동 앞에는요 왜 이렇게 차들이 많은지, 우리 동 앞엔 거의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로 가서 주차하게 되면 삥삥 돌아다녀야 되는데 최 목사님이 항상 그래요. 이제 가면서 주차 자리 하나 달라고. 저는 그게 뭐 싫다기보다도 남자가 째째한 게 아는 속에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뭐 그런 거 같고 그냥. 근데 막상 주차 자리가 없으면 고생은 제가 하는데 최 목사님이 이렇게 주차 자리 하나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있어요, 진짜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제자 훈련을 가르치는 저는 실은 그거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남자라서 그런지 잘 안 했는데 여자분들은 정말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출발해야 돼요. 아주 그냥 대단한 지구를 달라고, 온 열방을 달라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남자들의 습관인데 그렇지 마시고 그냥 소소한 작은 것 하나부터 일용할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아주 단순해야 돼요. 그냥 그저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는 작은 요청이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작은 것에 대한 요청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 그 경험이 믿음의 토대가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의 눈에는 크고 작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다 동일한 거예요. 사람에게만 크고 작음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하나님은 결코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도 무겁다 하지 아니하시고 가벼운 사람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큰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황된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엘샤다이 하나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하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샤다이라는 단어는 본래의 뜻은 굉장히 리얼합니다. 엘이라는 것은 영어의 갓을 의미하는 거 아시죠? 이 샤다이는 여성의 유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성의 유방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유방은 풍부함을 상징합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들, 여성 신들을 묘사하는 그런 우상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유방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유방에 주는 상징은 풍요를 상징하는데 이 샤다이가 유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직접 번역하면 이상한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엘샤다이의 뜻이 바로 공급에 있어서 가장 풍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아멘이에요? 진짜 그렇습니까? 지난번 제 치유 집회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치유를 받았고 어떤 분들은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때와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록 치료를 받지를 못했어도 여러분이 다음에는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실제로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집회에서는 치유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실망하지 않고요, 원주산 선교사님의 일정을 이렇게 물어서 다음 집회하는 장소를 찾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치유를 받았어요. 부모님도 모시고 와서 치유를 받았고요. 여러분은 그냥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집회에서 치유를 못 받았으면 여기서 딱 종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약간 실망하고 삐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오늘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아무 때나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판하기도 해요. 치유 집회를 다녀봤는데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작은 건 잘 고쳐주고 큰 병은 안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적잖이 계십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주제 안에서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증의 병을 치유를 통해서 중증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에 아주 대단한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너무나 쉽고 보편적인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눈에는 크고 작음이 있지만은, 무겁고 또 가벼운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크고 작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병, 큰 병, 경증의 병, 중증의 병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고쳐주실 수 있어요. 어떠한 것이든지 다 고쳐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역사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치유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치유의 목적은 단지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 현장을 살펴보면요, 어김없이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 치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치유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뭐일까요? 영혼입니다. 영과 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하기 앞서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옆에 있는 분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 질병을, 눈에 보이는 질병을 치유해달라, 그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맞춰서 그래서 또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치유는 영혼, 육의 치유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믿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병의 치유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어떤 분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깐은 반짝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했지만은 얼마 안 가서 이내 다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게 현재의 그런 은혜가 아니라 과거의 것으로 그렇게 묻어두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육체의 질병은 치료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병의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점점 믿음을 키워 나가신 후에 중한 병도 고쳐주시는 방법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플 때마다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도 작은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치유를 요청하세요. 그것이 응답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자꾸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느 팀인가 여러분의 믿음의 계단은 바닥에서부터 점점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큰 중병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은 마침내 여러분으로 하여금 치유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습관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의 치유를 가끔은 지렛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렛대로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영혼육 전부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이 공급자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 일상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단순한 기도의 요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는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두리뭉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쉽고 단순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다른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원하는 것, 필요한 기도만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는요 첫째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주기도문의 첫 번째 그 서론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드린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주 명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의 요청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이 정확해야 돼요. 우리는 약간 좀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물론 알아들으시겠지만은 하나님 그보다도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초대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한번 목록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고 어떤 언어로 기도했고 또 어떻게 응답받는 것을 또 응답받지 못했는지를 한번 목록으로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들이 한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기도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점검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받은 기도 응답과 여러분이 드린 기도의 명확성이 서로 비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단순해야 되고요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먼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그 다음으로는 기도의 제목을 아주 명확하게 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염려를 떨구어 버린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루치의 양식만 허락을 했습니다. 한 5매일 정도 되는 그런 만나마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더 걷어지게 되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다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먹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몰라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틀치를 막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일날은 하나님께서 그 전날 2배를 거두면은 안식일 경우는 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안식일날 또 들에 나가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잠깐입니다. 몇 번 겪다 보니까 정말 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 삶에 대해서 익숙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뭐 이런 오해를 하실지 모르지만은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정도야, 하나님은 그냥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분이야 라고 오해를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오해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아까 치유와 마찬가지로 공급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8장은 왜 하나님께서 오직 하루 분량의 식량만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인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그 여정을 모두 돌아보십시오. 그 목적은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겸손하게 낮춰놓는 한편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여 알아보시는 데에 있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실 때에 여러분을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여러분도 몰랐고 여러분의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주께서 여러분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주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데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몸으로 겪어낼 때 사람들은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황이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곳은 어딜까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의뢰하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인지를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뭘까요?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물리적인 그 거리를 따져보면은 빠르게 걸으면은요, 건강한 사람이 빠르게 걸으면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한 주 정도밖에 안 걸려요. 약간 몸이 안 좋고 느린 걸음을 가진 사람들은 2주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주면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라면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가 한 두 주 정도라면은 웬만하면 다 견뎌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못 견디는 분 계신가요? 근데 한 주, 2주 정도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를 넘어가면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2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38년의 시간은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원래 계획은 아니었지만은 동합 40년의 기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한두 주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것, 그래도 좀 하나님이 더 훈련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뭐 그냥 한 달 정도, 그 정도로 봐주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최소 2년, 보너스로 38년 더해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가끔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닥쳤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표현한 적이 있었잖아요. 참고로 저도 1, 2년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저는 단계가 좀 달랐어요. 광야를 다 통과했다고 생각하는 그때쯤 돼서 또 다른 광야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냥 한 평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된 시간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로 목회자의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광야의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요, 요즘도 그럴 거예요. 아마 군대 얘기 해도 되나요? 여성분들이 많아가지고 기본 군사훈련을 4주를 받아요. 요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4주를 받는데 4주 받으면 이제 자대 배치해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는데, 특수병가에 있는 사람은요 후반 교육을 또 받아요. 그래서 4주 받고 어떤 데는 몇 주 더 받고 더 중요한 임무를 받는 데는 석 달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대 배치가 돼가지고 자대 가면은요 신병이 거기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신병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쫄따구가 아니고 내 밑에 한 명 있다라고 딱 했는데 웬걸 다 나이 먹어서 온, 군대 나이를 먹어서 온 그런 경우도 가끔씩 발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임무가 아닌 특별한 더 중요한 임무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더 길 수밖에 없어요.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인생이 광야가 길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보너스 38년이 추가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특별히 더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또 사용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광야로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강하고 훈련된 군사로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한 달 교육받은 사람과 석 달 교육받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1년 교육받은 사람과 2년 교육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은요, 광야에서 훈련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을 많이 겪은 사람은 자아가 깎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을 많이 통과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요. 근데 훈련이 적은 사람들은요 항상 토를 달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쭉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계속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꼭 주님이 아니더라도 또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또 이런 권면을 할 때 자꾸만 뭔가 삐죽삐죽 올라와가지고 가시가 올라와가지고 토를 다는 내 모습이 있나요? 그런 분들은 훈련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훈련을 많이 통과하는 분들은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광야는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하는 건데,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대에 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야 되는 먼저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작은 일에, 일상의 작은 일에도 하루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조차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그와 같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2년의 가정,
또 길게는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노출되었습니다. 어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오늘 닥치는 어떤 작은 일에 실망하고 원망, 불평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밥 먹듯이 일어났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신의 산에서 훈련된 그 11개월 5일 동안의 그 시간을 통과한 후에는 조금 나아졌어요. 연단을 통해서 좀 나아져가지고 이제는 그런 것에 과거처럼 많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은 것과 훈련을 받지 못하는 차이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해서 사람에 따라서 그 신의 산을 통과하면서도 여전히 불평한 사람들이 뒤에 조금씩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겸손해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일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일상에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만나 자체가 매일매일의 기적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이 그것이 잠깐의 신뢰가 아니라 내 몸에 그런 맞는 것으로 내 몸에 이제는 적용된 것으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훈련을 통해 믿음이 준비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과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일정 시간 동안은 인생의 광야에서 매일의 생존을 위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겪어낸 뒤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직접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그냥 하루하루 필요한 먹을 것이 없으면 나는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잠깐만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없는 것도 있게 하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통로가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한 달치 양식을 다 주셔보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반응이요. 처음에는 감사하죠. 와, 하나님 이렇게 풍족하게 미리 채워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부터는 기도 안 해요. 한 달치가 있으니까. 1년치를 채우면 어떻게 해요? 더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나오는 시간과 비례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커진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예배의 삶에 여러분의 얼굴을 노출하는 그런 분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믿음의 성장 속도가 나도 몰랐는데 굉장히 빨라져 있음을 압니다.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출발점에서 나는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비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점점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 그냥 나는 믿어, 나는 신뢰라고 하는데 한 달, 두 달, 1년이 가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은 곤두박질해집니다. 이미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다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밑바닥을 다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인간은 그와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공급해 줄 수도 있지만은 한 번에 공급해 주시지 않고요. 한 달 거 미리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요. 최소한 일주일 거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요. 하루치만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루치를 공급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친밀함의 교류가 서로 주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영적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매일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공급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매일 같은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일용한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인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공급되는 양식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몸에 맞는 체질화되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은혜적인 측면에서도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은 네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아졌나요? 길어졌나요? 혹시 지루하지 않나요? 갑자기 내 마음에 염려가 막 찾아오는데 믿음이 없군요. 제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데 제가 믿음이 없군요. 이거만 하고 그다음 이제 원고글도 많이 줄였어요. 제가 2페이지나 줄였어요. 첫 번째 원고보다. 원고 2페이지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좀 살아보세요. 그냥 하루하루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산다는 게 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로 체질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체질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겁니까? 오랜 시간 반복을 통해서 내 몸에 익숙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제자훈련팀과 이야기하면서 루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토론을 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딱 진도가 한 줄 나갔어요. 한 줄 나갔는데, 자, 루틴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많이 우리가 익숙하지만은 한 20년, 20년 전만 해도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루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익숙해졌냐면은 박찬원 수 때문에 그러거든요. 미국 프로야구 소개하면서 해설자들이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은 루틴 관리를 잘한다. 그래서 맨 처음에 루틴이 뭔가 궁금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졌어요. 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루틴은 이런 겁니다. 판에 박힌 일상, 일상의 틀,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 영어 단어입니다. 형용사로도 사용돼서 정례적인, 일상적인으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도 루틴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루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고정된 정례적인 습관적인 체질화된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오늘과 같이 설교를 들은 후에 한 주간 동안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후로 평생토록 여러분의 삶이 매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루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루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2가지 예로 잘 준비된 사역자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좋은 병사의 그런 샘플을 이야기하고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아마추어가 있고요, 프로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수입이 다른 거?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선수로서의 루틴을 가지고 있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프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관리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루틴을 따라서 선수로 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군인과 오합지졸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훈련된 군세 또한 철저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어서 절도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합지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군인들은 군대에 있을 때는 굉장히 루틴에 따라 살다가 제대하면은 예비군이 되잖아요. 그 예비군들은 이상해요. 예비군들의 그런 행군하는 거 보면은 철모 삐뚤어 쓰고 총을 막 이렇게 어깨에 메거나 질질 끌거나 이상해요. 예비군만 됐다면 그래요. 왜 그럴까요? 루틴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근데 현역 있을 때는 루틴 따라 살다 보니까 아주 질서정연하고 절도 있는 그런 군대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예비군처럼 살면 안 되고요. 항상 현역이 돼요. 아마추어처럼 살지 말아야 되고 항상 프로가 돼야 돼요. 우리 젊은 분들 항상 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 라이프 스타일로 잘 준비된 루틴으로 정착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있고 잘 훈련된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날 하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와 같은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야 됐고, 그리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적당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의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그것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유익의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으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열쇠는 여러분이 평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 그것을 공급하신 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중요한 게 뭡니까?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은 곧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 거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줬지? 아무나 생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기가 닥칠 때 주저없이 돌아섭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생활도 연애할 때, 애틋할 때 추억이 있는 사람은요, 부부 관계에 위기가 닥칠 때 그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추억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남편은 이날이 뜨고 평생 뭐 기념일도 안 해주고 선물도 안 줬는데 기억할 게 있어야지.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두 사람의 그냥 애틋한 이 시간들, 그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구나, 또 내 아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정말로 존중해 줬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억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거리가 있으면은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매일매일 고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염려, 걱정, 근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생각거리,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공급하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것들을 경험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낙오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친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도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여러분이 구하면 구할수록 실제로 다가오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 큰 영적 체험들을 허락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과 선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한 사람은 일용할 양식 외에 남겨진 하나님이 초과로 허락하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헛된 일에 많이 사용하는데,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삶에 익숙한 사람은요, 그 남겨진 것들이 바로 하나님 뜻에 맞는 쪽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필요한 것으로 채우면은 내일은 하나님이 또 내일 필요한 걸 주시잖아요. 그럼 오늘 남은 건 어떻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구제와 선교예요. 항상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요할 때 여러분이 삶에 필요한 것을 제한 남겨진 것들, 쌓아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땅의 곳간에 쌓아두지 마세요. 하늘 곳간에 쌓아두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매일매일의 공급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내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남는 여부는 그렇게 쓸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수록 여러분은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쌓아두고 싶은 이유와 욕심도 없을 것이고 염려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참 놀라운 체험을 하길 원해요.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일상의 작은 루틴부터 한 걸음씩 믿음의 단계를 밟아 올라가십시오. 제가 쭉 봤는데 오랫동안 보신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겸손한 분들이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잘 인내하는 사람이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작은 것 하나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따라오는 그런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버텨낼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있다가 어느 한 일정 시기 동안 그런 게 없으면요, 다른 은혜가 충만한 곳을 찾아 또 가요. 계속 인생이 방황하고 방랑할 수밖에 없고 어느 영적 단계에서 머물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일상의 삶에서 소소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몸담게 하는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참아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키가 이만큼 성장을 했어요. 그럼 가끔 가다가 어린 시절에 봤다가 한 5년, 10년 자라나는 시즌의 애들을 보면은 어느 날 청년이 되었잖아요. 제가 요즘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몇 년 동안 못 봤는데 여기에 현진이도 있네. 현진이 몇 년 만에 봤더니 청년이 된 거예요. 대화를 해봤더니 속이 너무 깊고 단단하게 잘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흐뭇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맨날 어린 나이, 코 울리는 어린 나이, 땡깡 부리는 어린 나이로 있지 마시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오랜만에 여러분을 쳐다봤을 때 정말 잘 성숙하고 훈련된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의 눈에 비춰져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소소한 작은 것 하나부터 여러분이 차근차근 밟고 올라갈 때, 일상의 그런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어느 틈인가 여러분도 그렇게 성장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주문이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다 중요한데 오늘 사람을 위한 기도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왜 순서적으로 첫 번째로 나오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숙해지는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